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4번째 주일이고 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일입니다. 지금은 가을 중에 가을입니다. 단풍이 물들고 국화가 피는 틀림없는 가을입니다. 김은주 씨라는 분이 1cm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봄꽃이 필 때는 봄을 즐기도록, 초록이 오는 때는 여름을 즐기도록, 그리고 시읽기 좋은 신선한 바람이 불면 가을을 즐기도록. 우리 사회가 분초 사회라 합니다. 바빠서 돈보다 귀한 게 시간이기 때문에 분초를 쪼개서 쓰는 시대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명품으로 자랑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시간을 쪼개서 좋은 맛집, 핫플레이스에서 인증샷을 찍는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쪼개셔서 가을을 즐기시고 느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268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모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나.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성경시대 상황을 보면 유대는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 전반을 이끌고 있던 집단은 유대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 안에는 여러 당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하시림파, 열신당파, 헬롯당파, 에세네파, 시가리파, 테라페우테스파, 이런 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그런 파도 있었지만 로마 인사를 암살하고 또
깊은 산골로 들어가서 사막으로 가서 수도하는 그런 유대교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 기득권을 서로 선점하려고 물고 찢고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대교 안에서는 가장 열심당파요, 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고 매주 이틀을 금식하고 11조를 철저히 내고 하나님도 믿고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었지만 위선적인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런 위선에 도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파멸시키려고 평소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않고 으르렁대던 헤롯 당파와 의기투합을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지켜 세웁니다. 달이 차면 기울고 활짝 꽃이 피면 지게 되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지켜 올려 세워가지고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꼼짝 못하도록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유 없이 막 칭찬하고 띄우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유 없이 말이죠. 사실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이 잘하면 축하해주고 또 박수 쳐주고 기뻐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는 성경에 보면 자멸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기 5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잠언 14장 3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스스로 멸하고 건강을 해치는 게 시기 질투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공격하고 증오하고 함정을 파고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 합니다. 이와 같은 시기 질투가 있는 정치 사회는 정쟁으로 편할 날이 없습니다. 남잘 때는 건 못 보니까 말이죠. 끊임없이 정쟁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또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 시기 질투가 퍼지면 서로 경쟁 관계를 유발해가지고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시기 질투가 있으면 전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마스가 이스라엘 잘 되는 꼴을 못 봐줬습니다. 예? 자,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그거가 전쟁의 불씨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런 시기 질투는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당파심, 분쟁심의 원인이 되고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의료보험이 제일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대중교통수단도 세계 최고입니다. 전기료, 상하수도료가 싸고 뭐든지 배달되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그렇지만 의사는 하루에 300명, 400명씩 환자를 돌봐야 되고 중고생들은 하루에 10시간 이상 학교나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도 취업시험을 보면 30대 1, 80대 1, 100대 1 넘는 것도 여럿입니다.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또 우리나라에 수입이 있다고 하는 가수들이 약 6천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중에 특급 가수는 대학 축제에서 7천, 8천만 원을 받습니다. A급 가수는 4천 혹은 5천만 원을 받고 B급 가수는 2천에서 4천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1,000만 원 정도지만 더 아래는 100만 원대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더 아래는 아예 불러주지도 않아요. 완전 피라미드 구조예요. 잘 나가는 사람은 수억을 보고 못 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가 분명히 과거에 비하면 풍요롭고 차고 넘칩니다. 그렇지만 갈수록 편치 않아요. 불안감에, 결핍감에, 피로감에 경쟁사회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밑에서 형제들과 서로 경쟁하고 중고등학교 때는 성적으로 경쟁하고 대학을 가거나 사회인이 되면 취업, 연봉, 승진으로 경쟁하고 자녀들을 키우면 우리 애가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나가도록 서로 더 많은 경쟁을 치릅니다. 우리나라는 GDP로 보면 세계 10위이고 국가 예산이 내년에는 656조나 됩니다. 외환보유고가 4,200달러로 세계 8위입니다. 그런데 가계부채는 말이죠. 9천만 원, 평균 9천만 원. 주담대가 170조입니다. 삶의 만족도 10점 만점에 5.9점이요. OECD 국가 중에 38개 중에 36등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전국 성인 약 2,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정신건강 심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19살에서 29살 되는 청년층 23%가 위험 우울증군에 있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울감이 덜하고 나이가 젊을수록 우울감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고대 명예교수인 강수돌 교수가 이걸 파악하고 연구한 결론에 따르면은 취업이나 결혼이나 출산이나 양육이나 미래 문제를 전부 돈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희망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을 보지 않고 세상을 돈의 섭리로 보기 때문에 더 막막하고 더 답답하고 더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나라도 개인도 어려운 시대에 시기질투에 빠져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얻어내려고 잔혹한 일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겉으로는 아주 근사하게, 속은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다니. 여러분,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건물 차이라고 봐요. 건물 차이. 교회 성당의 건물 차이입니다. 유명한 성당에 가보면 금으로 은으로 세계적인 조각품이 있고 의자 하나하나, 성구 하나하나가 다 예술 작품으로 아주 미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웨슬리 채플이나 독일의 루터교회에 가보면 그야말로 아주 수수해요. 서민적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개척교회 가보세요. 지하나 반지하에 2층, 3층, 4층 엘리베이터도 없어. 어떤 교회는 비가 새는데 조립식 건물로 돼 있고 어떤 교회는 단독주택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있어요. 그야말로 수려하고 우람한 성당과 비교해보면 개신교회는 교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봐보세요. 여러분, 진리의 기준은 항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은 화려하지 않으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시고 나사렛 산골에서 자라나셨잖아요. 보리와 밀로 만든 빵을 하루에 2끼도 잡수시기 어려웠어요. 옷을 봐도 서민들이 입는 아주 평범하고 수수한 통짜 옷을 입으시고 어릴 때부터 목수의 아들로 고생하면서 살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하나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뭐 우러러 볼 만한 게 하나 없답니다. 그러나 보석이 말이죠, 오물이 묻었다고 보석이 아닌 게 아니듯이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권세 많으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빈수레처럼 요란하게 티를 내고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부리고 그 위에 군림하고 약자들에게는 가스라이팅으로 그냥 수족 뿌리듯이 사람들을 올가매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 유대교인들만 그러냐? 로마 제국도 그랬어요. 로마 제국도. 로마 제국은 주전 8세기경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주전 2세기 중반에 주변에 있는 에트루리아인 삼리온족, 카르타고, 이베리아, 헬베티아, 리구리아, 갈리아 같은 막강한 경쟁 상대를 무너뜨리고 약 53년 만에 제국을 건설합니다. 이 제국을 건설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가이사요. 가이사. 이 가이사는 법률가고 천부적인 연설가고 능숙한 정치인이고 용감하고 늠름한 장군이고 지배욕이 강했던 전제군주였습니다. 그래서 27세 때는 평민들을 대변하는 대표자로 뽑히는데 27살의 호민관으로 뽑혀요. 31살에는 20명을 뽑는 재무관에 뽑힙니다. 이 재무관에 뽑히면
원로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35살에는 조용관에 뽑힙니다. 귀족들 중에 2명을 선출하는데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공무원 중에서 2명, 최고의 대표 2명을 뽑는데 조용관으로 뽑혀요. 37살에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로마 최고의 사제 중에 사제예요. 종교사회면서 군인사회였던 이 로마 사회에 최고의 사제 중에 한 명으로 막시무스라는 칭호를 받아요. 그리고 스페인 남부에 있는 식민지의 총독을 거쳐가지고 삼두정치의 한 명으로 뽑혀서 집정관이 됩니다. 그러면서 게르만 민족, 바다 건너 영국, 갈리아 지방, 지금으로 하는 프랑스, 벨기에, 독일 서부, 스위스 서부에 있는 지역을 다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파르살루스, 지금의 그리스 중부에 있는 데서 폼페이우스하고 전투를 하면서 왔노라, 보았노라, 그 다음에 뭐지? 이겼노라! 그랬던 사람이 이 가이사입니다. 그러니 로마 사람들이 이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진 가이사를 신받들듯이 떠받들었어요. 그런데 주전 43년 3월 15일에 이 가이사가 원로원 회의에 열리는데 폼페이우스 극장에 들어가다가 브루투스를 위시한 암살단들에게 붙잡혀서 23번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기득권에 도전하려는 사람, 그걸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 그걸로 이 세상의 그냥 역사가 서로 뺏고 뺏는 그것이 이 세상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의 그 악함을 아시고 호통을 치십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칭찬하고 지켜 세우면서 악한 마음으로 시험하려 했던 그들에게 세금 낼 돈을 보이라 그러십니다. 그들이 데나리온을 가져올 때 그 돈을 보시고 돈에 적혀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묻습니다. 가이사의 것이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책잡지 못하고 놀라서 물러가게 됩니다. 이 로마 식민지 시대의 이 유대는 이 세금 문제가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식민지의 남자들은 14살부터 여자들은 12살부터 65이 될 때까지 인두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독립심이 강해가지고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항했습니다. 어떻게든 안 내려고 해요.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이 세금을 바치는 사람은 아주 민족 반역자로 따돌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유대인들에게 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이 이 올무에 걸리기를 바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옳다 그러면 민족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그러면 이 로마에 대한 반역을 도모하는 역도가 될 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참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 지혜의 근본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혜자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부터 행하심과 가르치심과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것은 예수님만큼 세상에 지혜자가 없어요. 여러분, 지혜롭게 세상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무에 걸리질 않아요. 저는 산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올무를 잘 압니다. 우리가 자랐던 어린 시절은 가난하고 넉넉지 않아가지고 하여튼 소고기 먹는 날은 명절이나 생일날이고, 봄에는 산을 돌아다니면서 보리똥을 따먹고, 여름에는 감자서리, 수박서리, 참외서리, 가을이 되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말이죠, 콩서리 같은 걸 해봅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면, 겨울이 되기 전에 철사로 올무를 만듭니다. 그럼 음지보다 양지에다가 토끼 다니는 길, 노루가 다니는 길, 멧돼지 다니는 길, 그런 데다가 올무를 만들어 놔요. 그러면 이 토끼가 먹이 활동을 하다가 올무에 걸리는데, 이 토끼들이 말이죠,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그거 걸리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풀면 될 거 아니야. 못 풀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놈들 특징이 뭐냐면, 걸리면 무조건 앞으로 가. 무조건. 그러면 그 올무가 점점 더 죄져가지고 빠져나오질 못해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고 일이 잘 안 되면 제자리 걸음하면 돼. 제자리 걸으면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제자리 걸음이 뭐 나빠요. 경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만큼 사는데 자꾸만 더 올라가려고 그래. 물론 경쟁이 있고 발전이 있어야 더 진보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건 틀림없지만, 뭐 안 되는데 자꾸만 뛰고 날고 더 폼나게 살려니까 무너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코넬 대학교 경제학자인 로버트 프랭클리는 말하기를, 이기심으로 개인 이익만 생각하면 모두가 위험에 처해지는 경쟁 상황에 들어가고, 이 경쟁 상황에는 사회적 부를 창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를 낭비하는 기능만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남자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요즘 제가 너무 힘들어요. 뭘 해도 행복하지가 않고,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고, 내가 언제 웃어봤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선생님,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말하기를, 지금 이 도시에 정말 유명한 광대 펠리아치가 와서 공연 중인데 한번 가서 그 공연 보세요. 그 공연 봐봐. 그러면 좋아질 수 있어요. 그 사람 무지 웃기는 사람이에요. 가서 한번 봐봐. 한번 봐봐.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바로 그 펠리아치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위로할 수 없어요. 고쳐낼 수 없습니다. 세상에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나 코끼리나 코뿔소 같은 놈들이 말이죠, 사람보다 월등히 힘이 세고 사납습니다. 근데 세상은 누가 지배해요? 누가 지배해요? 소가 지배해요? 사자가 지배해요? 사람이 지배해요. 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힘만 세면 뭐하냔 말이에요. 무기만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가 있어야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실마리입니다. 힘이고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김시습이라는 서울에서 태어난 옛날에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3살 때 보리를 맷돌로 가는 걸 보고 시를 지었습니다. 3살 때 시를 지었어요. 5살 때는 세종대왕 앞에 불려가서 시를 읊은 천재입니다. 그런데 시대를 잘못 만나요. 금오산, 오대산, 금강산, 저 남쪽의 남해 이런 데를 방랑하고 다니면서 책을 여러 권 쓰다가 나중에는 충남 부여에 있는 무량사에서 죽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이 만들어 놓은 끝없는 게임에 여러분이 진실로 게임 체인저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예수님,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님,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죽어도 사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나는 죽어도 남은 살려내는 우리 예수님의 그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포근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살만나게 하고 영생의 길로 나가게 하는 길이 되게 되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은 세상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겨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